오늘은 주님이 오신 이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절에 말씀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말씀과 1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진정한 평화가 우리들에게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 두 번째는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 즉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군과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소식과 천군 천사들의 찬송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양치기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그 찬양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방문을 하고 그들의 가진 것을 드려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0절 마지막에 보면 20절을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이 성경의 내용이 마무리를 합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기쁨의 소식도 들었고 주님을 경배하러 갔던 그 양치기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기쁨의 소식을 들었고 아기 예수님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천한 양치기에서 귀한 귀족이나 부자나 권세 있는 자가 되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왔고 본래의 자리에서 평생 양을 치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그 기쁨의 소식,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올 것이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 목자들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복음을 들은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듣고 또 그 주인공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소식도 들었고 예수님도 만난 그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 이후에도 사회적 신분이나 환경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준으로의 좋은 소식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종교가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울까? 왜 이렇게 고달플까? 그래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죽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법을 지킬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들 스스로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서 채 성장하기도 전에 죽는 것을 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기가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 아기의 죽음은 죄 때문인가? 아기의 죄 때문인가?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직 생각하고 행할 만큼 크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죽었을까? 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해답을 내립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동을 할 정도로 크기도 전에 사망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생각이 이렇게 전적으로 다른 이유는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죄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철을 들기 전에 죽은 이유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차원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아이가 병으로 또는 사고로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문제는 창세 이후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유명한 신앙인이다 신학자들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세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 칼빈, 그리고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 바울, 이렇게 세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죄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사상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즉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5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과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는데 기본적인 생각이 달랐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죄 없이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죄 없이 태어난다. 동양에서도 그렇게 주장했던 철학자가 있지요.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사람은 모두 죄 없이 태어났는데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면 죄인이 되고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인간은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위해 왕노릇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해낸 사람이 어거스틴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선하게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 선한 악인이 되고 죄를 짓지 않으면 선한 사람이 된다면 내 노력과 내 행위로 인하여 선악의 선인과 악인이 갈라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자로서 주장한 것은 로마 카톨릭과 교황청이 주장하는 면죄부나 사제의 사제권을 거부했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부가 성도들의 죄를 모두 듣습니다. 예를 들면 김 집사님이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캐톨릭에서는 신부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이제 용서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자기가 죄인인데 어떻게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칼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성경에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없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자기의 죄를 제사장에게 얘기하면 그 제사장은 그 죄인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말하는 신부가 내 죄를 사하노라 라는 말이나 고해성사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의 능력이 없으면 지금도 제사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가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모두가 제사장이다 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는데 모두가 목사가 되고 모두가 성직자가 될 수 있다는 말로 오해를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가지고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 만인 제사장의 근본적인 용어입니다. 이 세 사람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인간은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말은 했습니다. 참선이나 득도나 성찰이나 적선이나 이런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한 그들 자신은 정작 실패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모두 땅속에 묻혔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말씀하셨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신은 신이라고 할 수 없지요. 죽은 존재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미 죽음에게 졌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절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화합, 범종교적인 연합 이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연합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배타성을 갖자는 얘기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다른 종교와 적을 지고 그렇게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타 종교인에 대해서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비진리와 타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배타적이라서가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들에게 배타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끼리는 사이가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죽었기 때문에 친해질 수 있지요. 그런데 죽은 창시자를 자기의 창시자로 종교의 교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르다고 할 뿐인데 배타적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그 기쁜 소식과 그들이 가서 확인한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들은 소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영적인 차원의 평화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뉴스 앵커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질병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어져서 평화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가 없어져서 또 질병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무질서가 없어져서 모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누리는 화목,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인 조건과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영적인 차원의 평화와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세상의 조건들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조건들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이며 우리가 받을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영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죄와 더러움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영광을 얻으려면 남을 이겨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만이, 우리 성도들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남을 살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죽이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믿고 고백하는 그 깊고 풍성한 은혜를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생 양치기를 하다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영광, 그들이 가졌던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다. 평생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평생 자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고 직접 찾아가 경배했으니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대림절을 지내면서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인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 구원을 입고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감사와 자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 세상적인 것을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세상적인 것들을 원하는 사람이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뻐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날이라면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났을 때 혹은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갔을 때 세상 말로 팔자 고칠 선물들을 얻어서 왔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러 갔으니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어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값진 것보다 더 귀한 선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과 함께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세상적인 보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 기쁨과 평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면, 우리들에게 성탄절이 기쁨으로 기다려진다면, 산타크로스의 선물과 상관없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기다려진다면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을 떠나서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와 찬송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천사들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날을 기다리며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멸류관 이뿐임을 믿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모두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1장